주일을 맞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요. 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면으로 뭘 작성하시거나 계약서를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후에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과 협의하에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면 이라는 단서를 붙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그냥 일방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약속을 지금 개정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했던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하셨던 약속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약간 개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개정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데 내가 그냥 해주진 않겠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그냥 해주시는 줄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냥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도 나를 버리지 않고 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백성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던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을 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다 알아요. 그들이 삶과 그리고 신앙이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 신앙 따로 세상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을 중심으로 한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삶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서의 생활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건 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일주일이요 몇 시간이냐면 168시간인데요 168시간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좀 과장되기라고 할 거 없네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삶은 일주일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168분의 1이 아니라요 168분의 168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라 그래요?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68시간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마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168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 솔직히 세상에서 삶이 얼마나 바쁜데 우리가 늘 하나님만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여기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168시간을 늘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장담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원리로 따지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평생에 걸쳐 복 못 받고 살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으니까. 가끔 하나님과 함께 하셨겠지만 늘 하나님과 함께 하지는 않으셨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어떻게 되시겠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마 시험 드실걸요? 에이, 나 그럼 신앙생활 안 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삶이 고단하겠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68시간 중에 168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죠. 여기 서 있는 하나님의 목회자, 목사로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서원하여 살아가고 있는 저 자신도 168시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오죽하시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늘 내 안에 품고 산다 이 말이에요. 물론 말씀을 품고 산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키며 사는 사람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뭐 옥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대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들은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에게 쓰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자, 처음에 뭐예요? 뭐 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럼 맨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려면 뭐 해야 들어요? 알아야 지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뭐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는 이상은. 다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마다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설교 말씀을 끝날 때마다 늘 우리 형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렸지만 다 기억하지 못하신가?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라고 제가 매 주일마다 강조하는 말씀들이 하나씩 있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만이라도 잘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 복의 약속. 그 복의 약속이 뭐냐? 그 복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키시냐면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 가운데 나를 해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잘 알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2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이에요.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모세에게 전달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잖아, 그냥 너희들을 막 인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나의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먼저 깨끗하게 청소해서 너희들이 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해 준다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어딘데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리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는 그 길이 여정이 너무 힘드니 내가 너희들의 앞서 그 길을 내가 먼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이 힘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길을 우리가 무슨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광야라고 표현을 해요. 왜 광야라고 표현을 합니까? 너무너무 험하니까. 여러분, 양은요 광야길을 못 가요. 양은 광야길을 절대 못 가요. 그리고 절대 가서는 안 돼요. 이유가 뭐냐? 양은 광야를 들어서는 순간 죽습니다. 태양볕에 죽고요, 물이 없어 죽고요, 풀이 없어 죽고, 목자가 없어서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어요. 그래서 광야로 가면 안 돼요. 근데 왜 양이 광야로 들어가는 걸 그럼 보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목자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왜? 힘드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 틀린 거 아닙니까? 양은 광야로 가면 안 된다면서요. 광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광야로 갑니까?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그게 광야 사막길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양식에 복을 주시고 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뭘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삶을 주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뭐 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뭘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아요. 밥만 먹고 삽니까? 아니에요. 뭐도 마셔야 돼요. 물도 마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물이에요. 여러분, 사막길을 갈 때요, 사막길을 갈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갈 때
가지고 다니던 짐승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낙타라고 대부분들 생각하세요. 맞아요. 낙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낙타가 아니라 사슴이랍니다. 이상하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길을 갈 때 유대인들이 사슴을 데리고 갈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사슴이 물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데요. 하는 거 보니까 모르셨던 얘기네. 사슴이 물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데요. 그래가지고 사막길을 갈 때 사막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못 찾아도 사슴은 기가 막히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길을 갈 때 사슴이 막 달리려고 그러면 탁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라고 간대요. 어디로? 오아시스로.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사슴은 오아시스를 찾더라도 그 물을 먹지 못한답니다. 왜? 찾는 즉시 탈진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와 맞는 찬양이 뭐냐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얘기가 이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라고요. 사슴이 물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서 이 사막을 할 때 사슴을 데리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세요? 지금 25절에 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갈 때 양식과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잖아요. 만나가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 쓸 만큼의 양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물의 복을 물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원망은 했죠. 그러나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다 늙어 죽었지. 40년 뺑뺑이 생활하면서 늙어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칼에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불뱀에 물려갖고 죽었지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물과 양식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을 누구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우리의 광야의 길을, 험한 길을 앞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복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양식에 내려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약속은 뭐냐? 봤더니 25절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병이 들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프신 분들이 계셔. 그럼 그분들은 뭐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아픈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병이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병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병은 걸릴 수 있습니다. 감기, 몸살, 두통, 무슨 이런 건 걸릴 수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위장병 이런 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은 무슨 병이냐? 민족들을 말살하는 역병을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하셨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세요? 10가지 재앙이 뭐였냐면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뭡니까? 악창, 그 다음에 독종, 그 다음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그 다음 마지막 장자거든요.
이 중에서 애굽 전체에 내렸던 게 뭐예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악창, 몸에 악창 나는 거, 그 다음에 독종, 몸에 독종 나는 거, 그 다음 뭐예요? 하늘에 떠주 우박, 그 다음 메뚜기, 그 다음 또 뭐예요? 흑암, 장자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똑같이 애굽에 동시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병에 해당하는 게 뭐였느냐? 바로 악창과 독종이었어. 이걸 다 앓은 거예요. 누구만 빼고? 이스라엘 백성만 빼고.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병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누구는 병이 안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이 병이 안 걸린 거예요. 누구만 걸리고? 애굽 사람들은 다 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내 옆에 있는 애굽 사람은 병에 걸렸는데 안 걸렸네.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그러한 병 중에 있잖아, 병들. 내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 절대 걸리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너희들은 병 때문에 죽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병으로 걸려서 죽었다는 성경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명도 없죠. 다 어떻게 죽었어요? 광야에서 늙어서 죽고 하나님한테 벌받아 죽고, 그래서 죽은 거지 병에 걸려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광야라는 거, 광야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밤에는 엄청 추워요. 바람도 엄청 붑니다. 모래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충해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남자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앞에서 15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병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읽죠. 그냥 읽어. 아무런 어떤 느낌이나 감동 없이 그냥 쭉 읽어. 하나님이 40년 동안 살게 하셨네. 이것도 40년 동안 살다가 나 죽었네. 나머지는 가나안 땅 들어갔네. 그중에 모세, 미리암, 아론은 들어가지 못했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23장 20절에서 2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자녀, 내 백성, 내 사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오늘날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삶에 얼마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라고 하셨느냐? 오늘 말씀 26절 보니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으며 너의 날에 내가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낙태하는 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앞에 거는, 앞에 25절은 생육에 대한 거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양식에 복을 내리고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거해 주게,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생육, 살아가는 것의 복이라면, 뒤에 나와 있는 26절에 나와 있는 낙태가 없고 임신이 없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이건 뭐에 대한 복이에요? 번성과 충만에 대한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많아요. 150만에서 200만이나 돼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커졌어요. 73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면서 거기서 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게, 더욱 번성하고 더욱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출산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건강하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피라미드가 돼야 돼요. 근데 이 피라미드가 뭐냐면, 밑에는, 여러분,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튼튼하려면, 피라미드가 튼튼하게 서 있으려면 밑에가, 기초가 넓고 튼튼해야 되고 갈수록 좁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령대가 0, 10, 20, 30, 40 올라갈수록 점점 적어져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나라가 근간이 튼튼한데 거꾸로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더니 대한민국이 5천만 정도 되는데요, 5,100만 정도 되는데 5,100만 중에 60세 이상 고령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래요. 실감이 안 나죠?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교회 보시면 돼. 우리 교회 한번 지금 제가 한번 해볼까요? 10대 손 들어봐. 3명. 20대 손 들어봐. 1명. 30대 손 들어봐요. 0명. 40대 손 들어봐. 3명. 50대 손 들어보세요. 1명. 60대 손 들어봐요.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들어요. 네. 70대 손 들어봐요. 세기도 힘들어, 70대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누구에게 주신 복인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다시 한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복들이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복들이 뭐냐면 생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뭘 제거해 주신 것처럼 병을 제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하는 복. 이건 우리가 무슨 복이라 그래요? 기초적인 복이라 그래요. 기초적인 복. 근데 여러분, 기초적인 게 세어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복의 약속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26절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낙태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고, 다섯 번째, 너의 날수를 채워주겠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풍요의 복이 늘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무슨 복이 있느냐 봤더니 23절, 27절, 28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먼저 23절부터 볼게요.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지금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족속이 나오냐면 원래 7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은. 근데 여러분 23절에 몇 족속 나와요? 6족속이죠. 한 족속이 비죠. 누굴까요? 그게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이에요. 그래서 총 7족속이 나와요.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7족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데요? 원수예요. 원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7족속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능력이 안 돼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또 나와 보실래요?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모아시고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뭐하게 할 것이며 도망가게 할 것이며. 28절에 또 나와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뭐하리라? 쫓아내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원수가 내 앞에 한 길로 와서 몇 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0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20,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신다 그래요? 상을 베푸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상이요, 밥상이 아닙니다. 밥 먹는 상, 음식을 차려주는 상이 아니에요. 상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상급, 놀라운 능력, 은혜, 복. 그걸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이 뭐예요? 내 눈 앞에서, 내 눈 앞에 원수가 있는데 원수 앞에서 나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과 동일한 복을 오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1번부터 6번까지,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해당되는 이 모든 약속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그냥 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복의 약속은 6가지인데 조건은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2가지밖에 안 걸었어. 다행이죠? 그 2가지가 뭐예요? 첫째, 따라합시다. 21절에 나오는데 목소리를 청정하라. 다시 한번, 목소리를 청정하라. 여러분, 목소리를 청정하라는 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청자가 뭐예요? 들을 청. 종자는 뭐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따라가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게요?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게요? 짐승입니다. 짐승. 제가 고양이를 키웠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소천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소천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 운병하신 좀 대신 우리 가을님께서 계신데, 이름이 가을입니다. 고양이. 근데 이놈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제 아들이 이름을 가을이라고 붙였거든요. 가을에 내려왔다고. 근데 가을아 그러면 대답을 해. 어디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가을아 그러면 기어 나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 혼자 막 놀고 있다가 가을아 그러면 쪼르르 와요. 그래서 한번 내가 물어봐서 걔한테, 너 내 말을 알아듣니? 그때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근데요, 개도 그래. 개도 우리 교회 개 키우죠. 제 이름이 차우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잘 안 불러. 근데 저희 어머니는 쟤를 잘 불러. 차우야 그러면 쪼르르 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집에서 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애완용 동물들. 집에서 그 녀석,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면 걔가 여러분들한테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 그걸 청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기세요? 양. 하나님은 우리의 뭐 되시고? 목자.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이 어떻게 해요? 쪼르르르 와요. 양은요, 목자가 부를 때 오지 않으면 죽어요. 굶어 죽고 추워 죽고 잡혀 먹어 죽고요, 늪에 빠져 죽고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부를 때 오는 양이 참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21절에 나와요. 2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 그의 목소리가 어딘데요? 사자. 20절에 나오는 사자. 이 사자가 오늘날 우리가 신학적으로 누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따라 청정하여 가면 이 앞에 있던 말씀드렸던 6가지의 약속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 22절,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모든 말대로 행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세우신 직분자이며 사명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말하나 말하죠. 말하나 말아요. 여러분, 듣는 거는요, 안타깝게도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청종하라, 그의 말대로 행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의무로 따라가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인 6가지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6가지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 외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5가지 복을 포함한 병을 제하는 복, 그리고 또 뭡니까? 물의 복, 음식의 복, 건강의 복, 거기에 물질의 복까지 더하셔서 총 7가지의 복을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 증거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들도 하나님 믿어, 당신들도 예수님 믿어, 당신들도 교회 다녀, 당신들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러면 나처럼 복 받아. 근데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복을 잘 못 받더라고. 못 받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갱신해 주시는, 애굽 전에 말씀과 애굽 출애굽 이후의 말씀을 지금 갈라서 출애굽 이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 갱신하신 거예요. 이 갱신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다 받고 세상에서 늘 승리하시며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자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 몸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